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함께 하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온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대림절은 교회력으로 본다라면 이미 한 해가 시작된 절기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연말이지만 교회력으로 본다라면, 신앙의 눈으로 본다라면 우리는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처음 시작되었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첫 번째 걸음이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첫 번째 걸음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기다림이라는 것 자체가 겉에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기에 답답하기도 하고 또한 무기력하기도 하고 심할 경우에는 쓸모없는 시간처럼 여겨지기도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 시간 동안에 반대편에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수많은 일들을 때가 되면 이루시기 위해서 작정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지만 아기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듯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행하시고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을 행하고 지금도 지켜 보호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믿음 생활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니 우리의 믿음 생활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더라라는 것이죠. 이러한 인생의 대표 주자로 거론했던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죄악을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작정하셨죠. 근데 그 중에 노아와 가족들만은 구원하시겠다 하시면서 방주를 짓도록 허락하십니다. 어느 정도 지을지는 알려주십니다. 방법도 알려주시죠. 다만 기간과 때는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언제까지 지어야 될지, 언제 이 방주에 들어가야 될지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을 하는데 다 알고 순종하는 것은 아니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알아야만 순종할 수 있고 다 알아야만 순종이 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의 순종은 다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그러한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순종했더니 홍수가 터집니다. 그랬더니 방주가 뜹니다. 그랬더니 물이 마릅니다. 그랬더니 방주에서 나옵니다. 언젠지는 모르나 하나님이 행하셨고 그들을 지키셨고 그들을 방주에서 내리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때가 되매 일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심판하시고 그
그들을 살리십니다. 기다렸더니 다 이루어졌더라 라는 것이죠. 오늘도 대림절 절기에 맞추어서 기다림의 신비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는 이 세상에는 빠름을 중요시합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가면 우리는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밥을 먹는 일이든 병원에 가서 일을 또는 대기를 하는 일이든 무슨 일이든 빠른 처리가 오늘 우리의 인생에 우선되어진 선택권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과연 어떤 일에서 사건에서 빨리 되기를 바라고 있었을까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 장면이 주차를 하고 나오는데 앞선 차가 결제를 못하고 계속 서 있는 겁니다. 1분이 지나고 5분이 지나니까 인간적인 마음이 올라오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군요. 사전 정산을 좀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잠깐을 기다리지 못한 채 제 안에 인간적인 마음이 올라오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장거리를 갈 때 고속도로를 탑니다. 10분이라도 더 빨리 가기 위해서 탔다가도 길이 막히면 다시 빠져서 국도로 갔다가 다시 또 올라타서 고속도로를 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는 놀랐습니다. 금촌 IC가 생기면 저는 안 탈 줄 알았습니다. 10분 더 가려고 그 돈을 쓴다? 저는 안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의 모습을 보면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잠깐을 가기 위해서 돈을 쓰는 저의 모습을 보더라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빠름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주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인생의 전부를 말할 수는 없겠더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속도로 정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사건을 돌아봤을 때 거기에는 그 무엇보다 속도가 보이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빠르게 달리는 속도가 갑자기 멈춰지는 것처럼 보이는 사건인 것입니다. 심지어 삶의 속도를 늦추다 못해서 속도계가 숫자가 0이 되게 만드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속도를 멈춰서 0이 되게 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살아생전에 능동적으로 찾아가시며 반대자들도 만나시며 복음을 전하시고 그렇게 꾸짖기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갑자기 붙잡히셔서 속도가 멈춘 것처럼 그렇게 끌려가시더라라는 거죠. 못 박히셔서 죽임을 당하시더라는 겁니다. 인생의 속도가 갑자기 멈춰버렸다라는 거죠. 그렇게 멈춰진 시간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갑니다. 모든 믿음의 세계가 멈춰 있는데 한쪽은 도망쳐서 마음이 부끄럽고 한쪽은 이겼다 승리에 도취가 되어져 있을 때 아무것도 없던 그 찰나에 3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로 능력을 발휘하시더라는 거죠. 아무도 역사하지 않을 때, 아무도 일하지 않을 때, 모든 것이 끝나버린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은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죽음을 이기셔서 부활로 완성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못 느꼈을 겁니다. 죽었으니 끝난 줄 알았을 겁니다. 더 이상 가망이 없고 더 이상 길이 없는 것과도 같은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을 정도의 열심을, 열정을, 능력을, 계획의 이루심을 발휘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때에, 숨어들었던 그때에, 포기했던 그때에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다림의 신비라는 것이죠. 죽음으로 멈췄더니, 인생의 속도가 멈췄더니 그제서야 하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로 완성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믿음, 내가 나서지 않고 내가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속도를 멈췄더니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죠.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의 출처는 창세기 12장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고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시죠.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은 개인의 구원에 한정된 말씀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의 구원의 길을 허락하는 첫 번째 단추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사람이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치 아니하십니다. 약속의 근거를 사람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 자신에게 약속을 근거를 두시며 이 약속을 이루셨고 행하셨고 완성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귀한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게 되고 받게 되고 이룰 수 있었을까? 그가 누구였기에 가능했을까를 본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1절 말씀이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태도가 기다림과 굉장히 연관성이 많더라라는 거죠. 이 말씀에 담겨진 단어를 보면 끝까지가 나옵니다. 뭔가 기다림과 관련이 있죠. 소망이 나옵니다. 뭔가 기다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믿음도 나오죠. 오래 참음도 나옵니다. 약속도 나오죠. 모든 단어들이 뭔가 기다림과 연관성이 짙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말씀을 좀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래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이루시더라라는 걸로 정리가 되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믿음이 누구에게 있느냐? 아브라함에게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며 말씀을 주시며 주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획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본인을 근거로 삼아 약속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미래의 약속들을 말씀들을 허락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또 기억하는 사건이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주의 말씀을 듣고 받고 믿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 시간이 지체가 되자 답답한 나머지 인간적인 방법을 썼다라는 거죠.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급한 나머지 그 일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른 마음에 들었던 거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안 되더라. 할 만큼 했더라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마엘이 태어나죠. 아브라함의 후손은 맞지만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했던 때요. 그러한 가족의 구성으로 허락된 그 자녀는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허락했던 것이지 그 몸된 종을 통해서 허락된 가정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조급한 나머지 시간이 지체가 되자 자신만의 방법과 방식으로 길을 만들어냈고 마땅한 명분을 찾아서 할 만큼 했다라고 하는 거기에 아래 숨어 나만의 방식으로 일을 그르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불신의 결과인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없지 않았고 주의 말씀을 믿지 않음도 아니었습니다. 주의 말씀도 있었고 그 믿음도 있었고 순종도 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너지게 된 거죠. 기다림이 부족한 것입니다. 본인 판단으로는 할 말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 할 만큼 했다. 그럭저럭 그래도 할 말은 있다. 이런 입장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아니었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악한 영도는 우리의 이런 육신적인 욕망과 이해를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기다리면서 잘 안 되거나 그르치게 되면 우리 안에 조급함이라는 주제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갑자기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자꾸리를 긁어낸다는 겁니다. 할 만큼 했다라고, 지금 할 때라고, 기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조급함을 가져다가 인생의 앞선 입장에 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 건 사실이나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인 거죠. 주의 말씀이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 앞에 서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될 것인데 우리는 조급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내 때에, 내가 원하는 때에, 지금의 때에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는 모습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때가 아닙니다. 주의 말씀은 내 계획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아래에 계획하신 때와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사건인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그때에, 어둠에 쫙 깔려있는 그때에, 아무도 일하지 않았던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완성하셨던 사건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알면서도 심지어 믿으면서도 기다리지 못하는 것일까? 기다리면서도 왜 중간에 멈춰서게 되는 것인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기다리는 과정이 너무 어둡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믿음이 있었고 기다림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한 적도 있고 해봤다는 거죠. 하지만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어둠의 긴 터널을 마지막까지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의심이 생겼고 불안함이 생겼고 회의감이 생겼고 그 어둠을 돌파해야 하는 힘이 약해지면서 무너지게 되었고 돌아가야겠다는 마음도 생겼으며 다른 길을 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어둠의 긴 터널을 반드시 보내야 되겠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믿음의 영역도 어둠의 긴 터널을 보내지 않고서는 성장하거나 변화하거나 커지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어둠의 긴 터널을 보내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 본다면 나의 믿음의 여정이 더 견고해지고 강성해지며 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발판도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나니 성취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 이해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기다려야 했건만 그들은 기다리지 못했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를 불신으로 그르치게 되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를 찾아가셨고 은혜를 주셨고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99세 찾아가셔서 75살에 허락했던 그 말씀을 한 번 더 허락하시죠. 새로운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같은 말씀을 한 번 더 허락하셨을 뿐이죠.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었고 아이를 갖게 됩니다. 이로보건대 우리가 흔들리게 되면 필요한 것은 생각보다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케 되죠. 흔들렸습니다. 불신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까지 맛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인생 가운데 다시 세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 주의 말씀에 있고, 재미있는 것은 그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이미 허락하신 주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흔들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람과 세상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있다라면 흔들림 가운데, 특별히 조급함 가운데서 우리는 버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조급해지고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말씀이 흔들렸거나 말씀의 흔적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겠다라고 생각하면 좋겠다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이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말씀을 들으니
다시 힘을 얻게 되었고 견고해지게 되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말씀이 필요한 이유죠. 말씀이 없이는, 그 믿음이 없이는 이 조급함과 흔들림 가운데서, 상황 가운데서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건 잠깐인 것이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영원한 힘이 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고 주의 말씀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말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할 만큼 했고 더 이상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기다리다 보면 너무 어두워져서 갈피를 잡지 못할 수도 있고 힘이 떨어질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의 뒤에 이런 말씀을 허락하시죠.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직전에 무엇을 보셨냐 하면 기쁨을 보셨습니다. 십자가를 기다리는 그 과정 가운데서 슬퍼하지만 하지 아니하시고 눈물만 흘리지 아니하시고 기쁨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순종함으로 복종하셨습니다. 이 일을 하시는데 기쁨의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지만 기쁨을 위해서 이 일에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서, 주의 때를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서, 주의 행하심을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서 갖게 되는 믿음의 태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태도가 오늘 살폈던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도 나타나졌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은혜를 입고 믿음을 갖게 되어 순종함을 통해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이삭이죠. 이삭의 말의 의미를 찾아보면 웃음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기다렸고 순종을 했더니 가정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웃음이 터져나더라, 기쁨이 터져나더라 라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기다렸더니 나에게 벌어지는 문제가 뭐냐 하면 웃음이 나고 기쁨이 터져서 말도 안 되게 연관성이 없는 나의 고백들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생활 가운데서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기쁨이라고 하는, 웃음이라고 하는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믿음의 덕목이 당연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생활에서 진지함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지함만이 아니라 즐거움과 웃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진지하다고 해서 거룩하다고 말할 수 없고 막 웃는다고 해서 가볍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가정 안에 웃음이 퍼져나게 됩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셨죠. 말씀에 순종했더니 웃음이 가득 넘치는 가정으로 그렇게 탈바꿈해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을 듣고 기다리는 자의 입장은 지루하거나 답답하거나 억울하거나 여러 가지 감정이 들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이 넘치며 웃음이 넘치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우리의 속 마음이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확인받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믿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힘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내 안에는 말도 형용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근거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웃음과 기쁨이 터져나오는 그런 경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그 사건 가운데서 어둠은 오랜 시간 그 지역을 잠식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할 마음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주님께서는 부활을 준비하시죠.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내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웃음을 주시고 모든 구원의 길을 허락하십니다. 다만 이런 문제는
그냥 아무나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영역은 아닙니다. 그냥 왔다 갔다 될 문제가 아니라 진정 이러한 자세와 믿음의 태도를 가진 자에게 허락되는 주의 은혜와 같은 사건인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굳건히 세워서 끝까지 주를 바라보며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대림절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건을 보고 어떤 상황을 봐도 기쁨의 주제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낙심할 만한 주제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괴로운 주제가 있을 수 있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현실을 마주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붙잡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때에, 아무런 길도 보이지 않은 이때에, 터널과도 같은 어둠의 그 시기인 이때에 우리가 고민할 것은 방법을 찾는 것 혹은 다른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소망 되시고 구원의 길 되시는 주를 믿고 주의 말씀을 굳게 세워서 주를 기다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자세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늘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더 많은 일을 해내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셔야 더 완벽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셨고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기간과 그 때를 두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조심하십시오. 이러한 과정 가운데 조급함을 조심하십시오. 분명히 악한 영이 우리를 꼬드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고 기다리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안에 조급함을 건드려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큰달릴 때 또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더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 말씀을 듣고 말씀의 자리를 잘 잡아야 한다는 그 사실. 그렇게 된다면 어둠의 긴 터널은 어둡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여정이 되는 것이고, 여정은 힘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웃음과 기쁨이 될 수 있고, 그 웃음과 기쁨이 넘치는 그 여정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지금보다는 더 크게, 더 높게, 더 부풀게, 더 성장해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오늘 주를 기다리시며 주를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서 사람한테 간구하기도 몇 번이었고 세상을 앞에 소리치기도 몇 번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 잠잠케 해주셔서 주 앞에 엎드려 주를 간구하기 원하오니 믿음의 고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내가 주 앞에 서서 나의 인생을 멈추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은혜와 그 능력들을 행하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행하셨음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속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자체가 인생의 모든 속도를 멈추게 만드는 것처럼, 그래서 인생의 속도를 늦추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죽음에서 부활로 일하신 것처럼 우리가 죽고 주님이 일하시는 그런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맛보는 수 있는 은혜와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금 더 빨리, 하루라도 더 빨리
되기를 바랬던 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잠시라도 멈추는 것 같으면, 잠시라도 채증을 느끼면 우리는 그렇게 답답해했으며 소리쳐 왔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 나의 인생의 속도를 늦추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빌어, 믿음을 빌어 내 인생의 속도를 내게 하려고 사용하는 것이 아닌 주 앞에서 나의 온전한 속도를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를 의지함으로 주의 행하심을 맛보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죽음에서 부활로 일으켜 세우셨던 모든 과정, 죽음이 잠식되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이루셨던 모든 것들을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일하심을,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끝까지 기다리는 것, 믿음으로 오래 참음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린다 하면서도 자꾸 세상이 사람의 방법이 보입니다. 당장 해결할 길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때를 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급해하지 말고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알기에 조급함으로 건드려 옵니다.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 일하실 때까지 참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약속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 그 자세와 태도를 갖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다린다 하면서도 자꾸 사람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그렇게 길이 생기는 것 같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 주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은 그런 우리를 잘 알기에 조급함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를 건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 것입니다. 거기에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굳게 세워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과 주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그 시간,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기쁨의 시간, 웃음이 넘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웃음과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보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어려울 수 있으나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주님으로 웃을 수 있는, 주님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시간들이 지루하거나 답답한 시간들로 끝나지 않고 주님 때문에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기다리는 모든 시간들은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현실은 기쁨의 일들이 없습니다. 웃음거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때문에 이 시간까지 살았던 나의 인생을 보건대 주님 때문에 웃고 주님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그런 기쁨 넘치는 삶을 살도록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기쁨과 만족을 갖고 살도록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을 들어 주변을 살펴보면 화가 날 것은 많지만 웃을 거리가 없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답답한 말밖에 나오지 않은 나의 고백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눈을 더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믿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셔서 만나 주심으로 모든 것이 내 예상 밖의 일들을 통해 허락된다는 사실 앞에 나의 인생의 믿음의 분기점 삼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비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 동안에 기다리는 모든 과정 가운데 어둠의 터널로 끝나지 않고 웃음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